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여러분들과 제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뒷부분, 시편 139편의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어제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성. 그것만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 마음에 간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숙한 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편재성, 그것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참 탄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응석을 부리듯이 하나님, 쟤네들 좀 때려주세요. 이런 그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견디기 힘듭니다. 저 악인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고 보십니까? 저 녀석들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이제 읽혀지는 게 다윗의 고백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이 있는데 21절, 22절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의인이 저 악인들한테 당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보고 사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의 이야기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너무나 그 목회를 괴롭혔나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장로님은 이런 거 못된 짓 했고 이런 거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빨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못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대요. 얘야, 내가 그 장로를 몇 월 며칠 날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셨대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네가 먼저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도 똑같은데 너는 더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좀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냥 깊은 그 속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의 잘못들만 이렇게 크게 보죠. 잘 보고요. 나의 잘못들은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또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의인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인 양 그렇게 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는 그러한 그 시각이 점점점 나를 향해서 나의 잘못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용서를 잘했던 그 잣대가 남들을 향해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중성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그때 내 곁에 안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악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하나님 옆에서 나 지켜주지 않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늘 날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악한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조금 못된 죄를 짓거나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옆에서 늘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옆에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공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중성인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성이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면 안 돼, 또 내가 힘들 땐 하나님 내 옆에 계셔야 돼 라고 했던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서 내가 범죄하는 그런 행위를 줄이게 되고 없애게 되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남들에 대해서 정죄했던 마음이 나에게로 오고 나에 대해서 관대했던 마음이 남들에게 확대되는 것,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살면서 가져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저 못된 사람들 조금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넋두리인 것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나는 죄를 더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원수들을 너무 미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사람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악한 마음이 있는가 좀 봐주십시오. 그게 악한 마음이고 또 그게 내가 힘들어지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악인으로부터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당하죠. 마음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런저런 고통들을 우리는 많이 받고 또 당하고 삽니다. 참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내가 미워할 때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죠. 24절에 보면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걸 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악한 행위라. 하나님 내게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제해 주세요. 내 마음은 잘 그거 절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것 좀 제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이 24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고통받을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한 사람들,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분노에 떨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고통이 나에게 없는지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다윗은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백을 하고 끝을 맺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누가 악한 사람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편재성, 악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악한 일을 범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믿음이 나옵니다.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고수시네요. 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네요. 수가 많으시네요. 경우의 수죠.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벌 주실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냥 우리 생각은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냥 하나님 군밤을 확 쳐서 그들이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촥 드러눕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수가 무궁무진하십니다. 수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인을 놔두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인아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멀어져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 큰일 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를 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저 그들도 포용하고 그들도 이해하고 그들도 가능하면 용서하고 또 더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들이 악을 행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편재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은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해져 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점점 더 낮아지고 남들은 점점 더 높이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위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성숙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남들을 미워함으로 남들을 정죄함으로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봐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그 기도를 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혼자 의인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나를 다 괴롭히는 악인처럼 보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을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남들을 더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